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은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네 번째 형인 바로 유다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등장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때 요셉의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절대로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동생들을 타이르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이 큰 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유다가 이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들이 친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마침 저기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도 지나가니 정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라도 팔고 우리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설득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하고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 유다는요, 자기 자신은 물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모습과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다가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을 3명이나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 아들을 악하게 보시고 이들의 생명을 모두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게 유다는 셋째 아들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의 생명은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큰 며느리 다말을 과부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말을 통해 유다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창세기 37장,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유다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유다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닌 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또 아버지를 보며 유다 역시 더 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오히려 유다는 상처를 받고 실망한 나머지 집을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큰 며느리 다말을 만나게 되었고 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던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죠. 먼저 본문의 14,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집트의 총리와 뜻밖의 즐거운 시간을 가진 요셉의 형제들은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붙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이 계신 곳을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한 터였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고, 다시 이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이들에게 왜 그런 악을 행했느냐고 추궁하고 있죠. 이 모든 사건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해결해야겠다고 결단한 오늘의 주인공 유다가 입을 엽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에게 하는 말이 이미 발견된 은잔이고 또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체념한 듯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의 말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유다에게 하는 말이요, 아니다. 그 잔이 발견된 저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시켜 정확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을 애굽에 남기고 요셉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여 베냐민을 형들로부터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지키고 싶었어요. 반면 형들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들도 노예가 될 상황인데 가뜩이나 미웠던 베냐민을 애굽에 떼어놓고 자기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니 이보다 더 잘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다는 지난날 후회스러웠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로 15년 전 동생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동생 베냐민을 잃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총리에게 부탁합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무엇인가 결단한 듯 애굽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의 말을 좀 꼭 들어달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정리해보면요, 오래전 자기들의 아버지가 가장 예뻐했던 동생 요셉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고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생각까지 했었노라고 아버지의 모습을 총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새롭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던 자기의 모습이 후회스러웠노라고 고백하는 유다의 말을 요셉은 듣고 있죠. 그러면서 총리에게 유다는요, 한 가지를 단호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정말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저 동생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주시고 대신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 쓰러지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33,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유다는 지난날 자기의 후회스러운 모습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비록 자기는 노예가 되겠지만 막내 베냐민을 살리고 또 아버지 야곱도 살리는 길은 이 방법뿐인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십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그래서 어디든 숨어버리고만 싶으십니까? 그럼 결국 유다와 같이 아주 후회스러운 그런 기억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비록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피하고만 싶고 어딘가 숨어버리고만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유다와 같이 그의 인생에 후회만 남긴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쩌면 후회로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또 정직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